좀 잡아주고 해봐.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 멀리 살지도 않으면서 뭐 그렇게 응? 사실은 어떤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이 지구라는 그런 곳에 거기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 뭐 화성시라는 곳에 그 많은 교회 중에 행복나눔 교회 혹은 그 가정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인연이에요. 별로예요? 엄청난 인연 아니겠습니까? 전생에 우리 뭐 구원해줬습니까? 우리 서로? 아 구원해줬나? 그런 것 같다. 농담입니다. 전생 나온다고 해서 기독교에서 그러면 뭐 그런 말 전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서로 인사하는 마음에 우리 모두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그 세계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관계와 중요한 만남을 나누려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더 반갑게 한번 인사 좀 나눠보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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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수록 어머니가 이제 환해졌네요. 솔로몬 왕은 있잖아요. 그냥 왕이라고 안 하죠. 홍연아. 뭐라고 불리냐면 솔로몬 대왕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서도 그냥 왕들이라고 하는데 무슨 왕이 있죠? 세종 대왕. 그러면 솔로몬 대왕과 세종 대왕의 공통점은 뭘까요? 머리가 큰 왕? 대왕? 지혜의 왕.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솔로몬이 어떤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혜가 아주 풍부한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세종대왕도 어떻게 됐습니까? 세종대왕 때 사실상 한글이 창제되고 반포되고 그리고 많은 추국이라든지 과학 이런 것들이 되고 평민들과 서민들, 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나갈 수 있는 사회 참여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왕의 공통점이 지혜라는 건 뭐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솔로몬의 지혜와 세종대왕의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엥? 다른 질문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세종대왕 빼놓고는 혹은 솔로몬대왕 빼놓고는 뭐 그분들보다 머리가 다 나빴나? 다른 왕들은 머리가 나빴을까요? 지혜가 없었을까요? 뭐 없었을까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닌 것 같죠? 그죠? 왜 솔로몬이나 세종대왕보다 더 똑똑한 아침 8살에 막 천자문을 다 읽고 10살에 뭘 띄고 막 이런 왕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왕들은 왜 대왕이 못 됐을까? 그런 왕들은 왜 지혜라는 것들에 대해서 후대 사람에게 전해지지 못했을까? 오늘 그런 걸 한번 발견하길 바래요. 단순히 그냥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래. 기도 이빠이 했는데 1000번째 드렸더니 지혜를 줬대. 아이고 우리 자식도 기도 열심히 1000번 해가지고 지혜롭게 해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그 다음부터 1000번째 드리면서 내 딸을 지혜롭게 해주세요. 내 딸을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한번 발견해 봅시다. 어떤 비밀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지 우리 한번 발견해 봅시다. 첫 번째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행하였더라. 이것은요 뭐뭐 했으나 법 을미로 해서 뒤에 이렇게 바뀌는 걸 원래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틀렸을 때 하는데 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솔로몬 왕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그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산당의 문제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산당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 곳이 쓰이지 않고 이방신들에 의한 제사를 이루는 걸 쓰여요. 그래서 많지 않다. 몇몇 이스라엘의 왕들이 산당을 무너뜨린다든지 산당을 없앴느냐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정적인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래서 요렇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건축이 안 됐기 때문에 뭐했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시점에서는
문맥적 어떤 문장적인 의미로 보지 말고 상당히 뭐 이방신에게 드리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 솔로몬에게 하여금 지혜를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보면 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예요. 이 첫 번째예요. 모든 지혜는 그 출발점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세요. 왜요? 왜일 것 같아요? 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일까요? 여호와 거니까. 아닙니까? 이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건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해하시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부터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뭔가 막히는 게 있다면 그 막히는 그 일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 주관자가 하물며 돈을 벌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에 주관자 각각 다양하지만 그 주관자를 누구로 봐야 되냐?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하고 막 이루어지고 못하는 건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세워놔요, 우리가.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하고 부족하고 뭐하니까 주님이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요. 이럴 때는 주관자로 세워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밖에 슈퍼에 가가지고 돈이 1,000원이 있는데 과자 하나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 사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되냐? 그 주권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쫄래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는 거에 그냥 과자를 산다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러 가는 과정과 사오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수는 이런 데서 나요. 실수는 아시겠죠? 실수는 어떤 것?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거니까 내가 이거 잘해요.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미 이렇게 결론 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하던 대로 그냥 해. 그 다음에는 뭐가 안 되는 거야 자꾸. 딜레이가 되든지 혹은 뭐 말 그대로 뭐죠? 엿 먹다가 이빨 빠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엿 먹는 게 하나님 아는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뭐냐면 이 우주 모든 것 여러분이 싫어하는 죄와 악까지 또 주관하는 게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그걸 인정하셔서 매 순간 매사에 하나님의 세계에 산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내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그 하나님의 세계에 산다는 걸 인정하면 이제 지혜로 떠나가는 출발점에 서서 누구를 사랑하게 되냐?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고우나 미우나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디에 있을 동안? 그 그늘에 있을 동안. 그런데 그 그늘에 있으면서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 부모님을 판단해? 복 못 받아요. 여호와 앞에 못 나간다니까. 중요한 건 우린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게 복이라고요? 여호와와 함께 사는 게 복이라고요? 그럼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죠.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또 다른 발걸음으로 향할 수가 있어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딱 출발점에 딱 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를 뭐한다? 따른다 라고 하면 방향을 딱 틀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한다니까요? 자꾸 구름에 있는 것처럼 물 위에 선 것처럼 막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덤펑덤펑해서 출발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쓴 자리가 흔들리는데 무엇을 향할 수가 있겠어요? 고정된 곳에. 이쪽으로 삐뚤어지면 이쪽으로 쏠려서 저쪽 바라보고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쪽으로 쏠려서 저쪽 바라보고. 근데 어떻게 앞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는 모든 세계가 누구의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다.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사랑한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자,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분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공부하는 이 여기가 어디다? 여호와의 영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병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야. 아파. 나 병 들었어. 나 좀 아파. 그럼 내가 병든 지금 서 있는 여기가 어디예요? 여호와가 계신 곳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해야지 여호와 앞으로 나가요. 우선 서야 돼요. 그 다음에 병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라고 이제 그의 율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어디서 나왔냐? 병든 자를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어떻게 되냐? 살리시는 분이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라고 그 길로. 이해하시죠? 근데 그거 여호와 앞에 못 썼어. 그러면 어디로 걸어가? 못 걸어가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사업과 여러분의 삶에서 각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하다? 그의 법을 따르십시오. 그의 법을 따르는 게 뭐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트는 거예요. 뭐라고요? 방향을 트는 거. 그러니까 그의 법을 따른다는 건 따라서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요. 법을 따르는 행위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내가 바라보는 게 뭐니까? 여호와니까 내 에고가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돼 있어. 우리 옛날에 그랬나요? 우리 최 권사님이 그런 얘기 했죠? 옛날에 젊었었을 때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트 치면 교회 가면 뭐만 보인다고요? 똥강만 보인다고요? 흑살이만 보여요? 사땡? 여러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유채꽃만 막 바라보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밤에 잠자려고 그러면 노란가 유채꽃 막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애니팡 게임하면 그 동물 새끼들 막 삐리삐리삐리 막 죽다가 눈 딱 감으면 뭐 보여요? 예? 고양이 소리 들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해서 여호와의 세계 말씀 앞에 이렇게 우선 터가 잡혀야 되고, 그리고 그의 율법 앞에 서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관계없이 아프던 병들던 병들지 않던 거에 상관없이 돈이 있던 없던 거에 상관없이 그의 세계를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의 세계를 내가 이상화시켜요. 이상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내 에고가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해석하면서 했는데 상상을 하래요. visualize. 상상하면 visualizing is everything.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상상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하면 라이트 형제తో 비교를 한 거예요. 라이트 형제는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떻게? 날아다니는 어떤 기구에 자기들이 타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 그들이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뇌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상상을 하면요, 우리의 뇌가 your brain, 우리의 뇌가 어떻게 되냐면 상상인데 어떤 거 상상하냐면 어떤 거 상상할까? 뭐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게 뭐 있어요? 상상한 거? 꽃차? 꽃차 아주 예쁜 집, 뭐 한옥이든 아주 뭐 예쁜 집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예쁜 집도 아니야. 디테일하게 여기엔 요런 소품 있고 여기 소품 있고 어떤 거기에서 뭐 하는 모습? 차를 만들고 강의하고 그 모습들을 하루에 몇 번 생각하세요? 안 하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라이트 형제처럼 내가 그걸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자꾸 이 이상 쪽으로 계속 꿈을 꾸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꿈을 꾸면 우리의 뇌가 뭐 하냐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은 가치 있다고 판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 이것은 가치 있는 거야. 이것은 너한테 무척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것은 너가 반드시 이루어졌어 라는 확신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힘이 생긴대요. 어떤 힘?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상상하지 않으면, 어떤 것에서 꿈을 꾸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떠한 길이 주어져도 이게 그 길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뭐 한 거예요? 꿈을 꾼 거야. 이게 믿음이죠.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했어요? 안 한 거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자리에 나를 서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 새벽 기도를 나오시던지 혹은 새벽 기도를 나온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예전과 다른 어떤 친절한 말투로 바뀐다든지 혹은 내가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점차 작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솔로몬이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이 즉위할 때. 근데 솔로몬의 나이가 좀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장과 비교해 보면 전장의 솔로몬의 나이가 좀 어리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이렇게 들고요. 그리고 요번 장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러 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얘기 들 때 뭐라고 하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작다는 의미가 뭐 나를 갖다가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으로는 그렇게 뭐 30대, 40대 이렇게 건장하진 않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들 때. 그러면 이렇게 나이도 어떤 30대나 40대나 국권이나 왕권을 가지기에 좀 부족한 나이인데 그 나이에 솔로몬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냐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 갑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른다고 한 그 시점에서 솔로몬이 어떤 청년이었나 보자는 거예요. 어떤 청년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가는 그 청년의 모습이 일과가 그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를 봤더니 여기 이제 꿈에 하나님과 나오는 그런 대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속에서예요.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6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과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었으니까 나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런 아버지의 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봤더니 종은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예요. 그런데 8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데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 백성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나이가 청년이라고 칩시다. 솔로몬이. 그럼 이 솔로몬의 삶에서 그가 가득 차 있는 것, 그는 무엇에 대한 생각과 무엇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무슨 생각? 오래 살 생각? 왕권을 유지할 생각? 내가 가진 돈을 갖다 쓸 생각? 색시 많이 얻을 생각? 뭘까요? 솔로몬에게 가득 있는 바로 이 생각은 뭘까요? 공유와 빨리 말해줘. 지금 그 표정은 빨리 말해줘 표정이야 우리 최 권사님. 빨리 말해드릴게요.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을 그게 우리가 왕이 아니니까 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자만 보는데 정말 이 솔로몬이 이 모습이 진짜 위대한 거예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백성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까? 근데 나는 지금 너무 어린 거예요. 어리니까 바세바와 요압이나 그때 등등으로 자기가 왕위에 올랐으니까 저들의 말이나 저들의 치정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왕도를 지키고 싶은데 나는 너무 어린 거야. 근데 그 속에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백성을 정말 잘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이런 생각이 없었어. 에이구 형 대신 그냥 뭐 형 죽고 내가 왕 됐으니까 그냥 우리 요압 군대 장관 우리 아버지
그 친구도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나라는 굴러가겠지. 그리고 나는 명령이나 내리면 되고 나는 여행이나 다녀야지. 많은 부기도 있고 이렇게 했대 봐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법도에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법도에 있는데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뭐냐를 진실되게 찾아야 돼요. 나는 지금 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을까?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뭐냐? 백성을 다스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님 정말 백성 한번 잘 다스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어떤 거 right and wrong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려요. 경험도 없어요. 경험도 없는데 왕인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판가름을 해줘야 되는 게 왕의 역할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 지혜를 달라.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된 거예요. 지혜 받아서 만약에 반대로 하면 이런 거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저 지혜 주십시오. 저 지혜 가지고 시바 여왕과 결혼하겠습니다. 아이 저 지혜 주십시오. 저쪽에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다 가져오게 지혜 주십시오. 아이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집트 가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이런 지혜라면 지혜도 아니죠. 그럼 그게 하나님이 그 원하는 걸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어떻게 이놈의 다윗 새끼 어쨌든 아들 하나는 그래도 냈네. 바세바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조금 불안했는데 그래도 이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의 도를 따르려고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니까 마음에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마음에 든 거예요. 지혜만 구한다고 지혜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 무엇 들어줄래? 라고 하면 저 이만한 커피숍 하나 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왜 들어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커피숍 하나 해주세요. 지혜 하나 주세요. 이걸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겠어요? 안 기뻐요. 근데 그 커피숍에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을 도와서 전하고 싶고 이러이러한 자연 속에서 이러이러한 행복들을 하나님의 영광들을 바치고 싶어요. 막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있다가 진짜 꿈을 딱 꿨는데 하나님 딱 나타나신 거야. 그래가지고 어이구 내가 너 뭐 도와주지?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누구시죠? 이러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됐을 때 아이고 막 이제 이때는 하나님이시죠. 막 이래가면서 저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퍼뜨려서 구원과 치유의 물결을 일으키려는 그 마음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라. 그래. 그런데 딱 보니까 지혜야. 먹고 사는 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는 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 구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들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를 주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혜롭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꿈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넘어오면 뭐예요? 꿈이었다는 거예요. 꿈을 꿨고 이 꿈에서 깨어나서 1,000번째를 드린 거예요. 다윗이. 이해 가죠?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꿈일 것 같았어. 그잖아요. 꿈속에서 본 거고 깨어났더니 뭐라고요? 꿈이더라 이러잖아요. 그럼 이것을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돼지 꿈 꾼 것처럼 오늘 내가 무슨 복권 당첨된 꿈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00번을 드리면서 그 계시에 대해 내 믿음이 뭐한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터 앞에 여호와를 사랑해서 섰어요.
그리고 그의 법규대로 지키려고 그를 향해서 바라봤어요. 그의 세상대로 바라봤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렇게 바라보면서 있는 그 우리의 삶 속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수히 많은 일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살아가는 것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발견한 것들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된다고요. 흘려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여기서는 일천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다라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와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그와 함께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에피소드,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16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창기예요. 뭐라고요? 창기가 뭐예요? 기생이나 그런 여자, 다시 말해서 하급이죠. 하급. 그죠? 인간 취급 안 받는 여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두 명이 왔어요. 그럼 두 명이 왔을 때 일반 왕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니들 뭐냐? 창녀 두 명이 와가지고 애 하나 갖다 싸우고 있대요. 돌려보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창기든 부자든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기라도 편견 없이 와서 그들이 과연 무슨 고민이 있는가 뭐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듣는 종은 그렇게 듣는 히어링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분별하는 마음. 근데 그 분별하는 마음이 뭐냐면 A랑 B랑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 그게 분별함이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솔로몬은 그 분별하는 마음을 구했고 이미 얻은 거예요. 뭐를 하면서? 일초벌의 제사를 드림으로 꿈을 뭐로 만든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 여자들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물리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창기의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 듣는 게 쉬운 건 아니야. 22절을 보니까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여러분 요 부분 읽을 때 기분 나빴죠? 얘가 네 애고 얘가 얘고 얘가 네 애고 네가 애고. 우리는 글로 쓴 거 읽을 때마다 짜증나는데 왕 앞에서 둘이서 뭐 이렇게 했겠어요? 이랬을 거 아니야. 얘 아니에요. 이 나쁜 년이고요. 이거 얘가 내 애기 훔쳐간 거고요. 막 싸움질하고 있는데 왕이 그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 들어주는 게 뭐냐? 그 창기 하나의 그런 사건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나타냄을 내가 공표해야지라는 바로 솔로몬의 마음, 그 마음은 솔로몬의 마음과 함께하는 누구?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은 어떻게 드러냈냐면 26절에 칼 가져와라. 칼 가져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니네 나눠 가져. 그렇게 했을 때 26절, 산자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는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도우심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지. 이건 어떤 것? 생명에 대해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불구덩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건 누구의 속성이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땅은 그런 속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솔로몬의 판결, 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쟁론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드러남으로 판결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 알아맞혀 보세요. 삐빠 뽕 해서 한 게 아니고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판결하고 듣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 이거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결국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 지혜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꼼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사고 이런 거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재단을 쌓아가면서 세상에서 나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그리고 관찰력 있이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드러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저거 나이 어린 줄 알았는데, 저거, 궁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 줄 알았는데, 야, 저 정도면 뭐 50, 60, 왕위를 한 30년 이상 한 사람이 할 만한 노련함과 인내심과 자비로움과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아멘. 살고 싶죠?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셨어.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가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법도를 찾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향해서 그 법도를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어, 쉬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보내줘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건데 그러면서 그 법도를 따르려는 데 마음, 의지, 결정, 각오만 있으면 그 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경험하십시오. 어떻게?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양선함으로, 자비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을 가짐으로 어떻게 한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으로 이 세상에 짠!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함으로 즐겁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